새롭고 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시고 또한 예배자의 찬양과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큰 꿈이 있으셨어요. 그 꿈은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처치,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아니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재건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냐면서 비난됐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 리빙 처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처치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까 연합 찬양팀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돼서 한 몸, 원바디,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결합된 우리를 누구도 감히 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천사도, 권세자도, 죽음도, 사망도,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어 가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예배가 너무 감동이 되고 하늘의 감동과 기적과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가 너무 기뻐지고 찬양이 기뻐지고 또 말씀이 그냥 냉랭한 말씀이 아니라 꿀성이처럼 단 말씀이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모든 말씀들이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또한 지혜와 은사를 받아서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꾸시던 그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꿈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로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살아가 있는 교회로서 어떤 교회를 살아갈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이 중심이 되는 복음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복음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종교적인 교회도 아니고 좋은 충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유한계열이 하는데 헬라어로 가스펄,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그냥 충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포예요. 선포되어지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또 여러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케 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남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충만하게 하셨다. 난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만물 충만케 한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보니까 하늘의 가장 높은 곳,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것.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 것. 우리가 곧 가야 할 그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 곳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질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늙어져 가고 연약해져 가고,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센터 처치에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시며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죄의 결과를 없애실 것임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라. 그 뉴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핵심 키워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적 교회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자로 두지 않고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또한 재정, 관심을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님께 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적 교회입니다. 가스펠 처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안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구원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누리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썩어질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적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당신은 성령의 은사로 협력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세를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예배드릴 때에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약에 순간순간마다 또 내가 차 탔을 때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대. 근데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들마다 믿음의 그릇과 성령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씨가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아이 같은 수준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갈팡질팡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은사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 성령의 은사가 27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27가지인데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읽어보니까 은사가 정말 많았어요. 성령의 그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너무 많았어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은사도 있더라고요. 그럼 믿음도 은사더라고요. 믿음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외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리고 찬양의 은사. 어떤 분 찬양할 때,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얼마나 열정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하는 분이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으며, 어떤 분은 찬양하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생각하고 눈 감고 있고. 여러분, 찬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눈 뜨고 누가 기도하나 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것이죠? 네. 여튼 이건 찬양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기적의 은사, 영부의 은사, 섬기의 은사, 재정의 은사. 우리 자녀들에게 재정의 은사 이렇게 축원합니다. 관리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은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성경에는 한 번도 다른 사랑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필레오, 에로스 이런 사랑이 없어요. 다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일 것인데, 아멘. 가장 최고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우리가 그 재능과 은사가 있으면 사람이 어깨가 울쓱울쓱 되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자기 드러내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과 이 많은 것을 주신 목적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성령 은사가 있지만, 있다고 하면서도 그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바로 사랑이에요. 가족관계의 사랑, 교회 간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 이 사랑은 남습니다. 우리는 떠나도, 우리 자리는 비어도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천사의 말이라고, 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능력,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걸 전하는 그 능력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기는 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까지 다 팔아서 구제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정의로운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고통이에요. 사랑은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보니까 사랑은 고통을 견디는 것. 넘겨줄래요? 네, 이랍니다. 그래서 love is patient. 영어로 말하는 게거든요. love is patient. 그래서 이걸 좀 킹 제이슨 버전으로 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charity suffereth long. suffereth라는 것은 좀 고어인데 고통을 long 길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아봤어요. 마르코 디메오, 마르코 디메오라 하죠. 이게 헬라어인데 서프렌스로.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견디는 거래요. 뭘 견디는 거예요? 고통을, 아픔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그러면 고통을 견디셔야 돼요. 혹시 자녀를 사랑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면 자녀에 대해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끝까지 이랑 물고 참으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동료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상처를 주고 무시를 해도 이를 악물고 견디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도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은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성령의 예배를 맺길 축원합니다. 또 말씀 보니까 성교적 교회는 서로의 성령의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함을 통해서 우리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보니까 5가지 오중 사역의 리더십이 있는데요. 참 특이합니다. 5의 오중 사역의 그런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을 것 같고 부딪힐 것 같은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12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도,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로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이클 허쉬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APEPT 맥트리스라는 이 말로 이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도적 은사가 있고 예언적 은사가 있고 복음적 전도자가 있고 목사 은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교회마다 개척을 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또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교회에 제시를 하고 복음 전도자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목사는 교회 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교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그 영적 리더십이 교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다 리더십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적인 리더십이 있고 어떤 분은 목양적인 마음이 강한 분도 계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고 계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교회 개척하는 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의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협력함 통해서 정말 하모니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5가지 영적 리더십을 우리의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후부터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교적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또한 성령의 리더십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12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아까 27가지의 다양한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걸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좋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정말 너무도 존경받을 만한 그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너무 겸손하게 주님 몸된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아까 기도 중에 감동이 왔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좀 그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거 드리는데 그 잠비아에서 그 전도사 한 명을 신학교로 보내는데 1년 동안 6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좀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한 명을 잠비아에서 한 명 그 전도사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 교회에서 좀 후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금이 나온 그 금액을 고스란히 딱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 리더십과 성령의 은사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껏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와 구제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더불어교회가 세상의 마케팅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성장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선교한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참 이거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주신 목적은 사실은 주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충만하신 그 경지까지 오르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말씀을 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믿는 일을 피스피스라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 하죠. 이걸 말하면 지식을 넘어서 경험적인 인식, 어떤 내 생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되어지고 나 인격이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일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형상까지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름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절대적인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지와 결단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신 거예요. 주일은 내가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지, 이런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일과 아는 일 두 가지가 연합될 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들도 닮아가고 온유도, 겸손도, 순종도 닮아가서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내가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을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저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우리 교회가 성결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더불어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향을 끼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 더불어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는 복음적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더불어교회가 서로의 성령의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 더불어교회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성결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길 텐데요. 우리 찬양 한 곡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 은혜를 찬양한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